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으로 2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5장은 그가 겪은 두 번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3절까지로 에돔과의 이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돔과의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이 겪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그의 성공과 실패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2절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한 총평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려야만 했던 그 이유를 역대하 25장 3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람 군대의 침공과 요아스 왕의 암살 등으로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마샤는 암살당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시국을 지나서 남유다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유다가 굳게 섰다는 이 표현은 아마샤의 이 왕권이 강화되고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할 정도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아스가 암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복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합당한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는 사적 감정을 내세운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보단 합법적 차원의 보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암살범들이 요아스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살해한 왕에 대한 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아무리 자신들이 옳았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절차를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24장 16절에 근거하여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죽을 수 없고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내부의 원한과 곪은 상처를 도려낸 후에는 5절부터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원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지만 여호람 왕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이후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마사 왕은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남방의 위협을 제고하고 동시에 홍해로 향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아마사 왕은 효율적으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가문을 따라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등의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여기서 은 100달란트는
은 3.4톤으로 당시 노동자 120만 명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사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사 왕을 찾아왔습니다.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무명의 선지자는 아마사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부드러운 말로 아마사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다가 큰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용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아마사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지급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만약 아마사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금 당장 돌려보낸다면 아마사는 이미 지급한 은 100달란트를 포기해야 하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할지를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손해본 금액보다 더 많이 갚아주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아마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돌아간 후에 아마사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그의 군대는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아마사의 군대는 에돔의 군인들 10,000명을 사로잡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던 아마사와 그의 군대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전리품들을 취해간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아마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아마사 왕의 부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한과 복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커서 복수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싶고 맺힌 원한을 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원한을 갚으려고 한다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마사 왕은 이 맺힌 원한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마사 왕은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타락과 암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이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왕권이 안정되고 원수들을 처형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향해서 사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원한의 당사자였고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을 거고 또 직접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를 갚고 싶고 또 시원하게 원한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은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보단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큰 손해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마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120만 명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임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1인 노동자로 계산한다면 약 4,000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으십니까? 손해볼 것이 아까워서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아마사 왕은 어떻게 그런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금 당장은 큰 손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나중엔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 우리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원한을 품고 또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큰 손해가 찾아오더라도 더 크게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지혜로운 모습, 참된 성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